2000년 전에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2000년 전에 그 혼란하고 복잡한 그 세상,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있긴 하지만 그 왕도 사실 뿌리를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밑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만 사는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어서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복잡한 세상,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복잡하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필리핀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잘 사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진짜 실제적인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필리핀에 스모키 마운틴이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을 찾아서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몇 미터를 딱 돌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려면 게이트를 지나가야 되고 거기는 사설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옆을 보면 스모키 마운틴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그 평화롭고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어제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먼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문제는 정말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DSM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이 세상의 가장 각색의 심리 질병의 리스트를 다 뽑아놨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정신질병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병들을 알고 이것을 하나하나 치료하는 이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복잡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의 문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한 뿌리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는 한 뿌리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이는 이 세상의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능한 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 문벌 좋은 자,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노력과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정치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높은 학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이 복잡한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놀랍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풀어내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근데 그 사람도 결국 본인의 아들이신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어깨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람이 나의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마치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약처럼, 혈청처럼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은 뭐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넌센스 같지만, 그러나 한 방법,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도 그리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조금 완화할 뿐, 살짝 좋게 할 뿐, 이 세상의 문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안 교육으로 사람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토리를 읽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엄청난 독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시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발전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도 방법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된 것도 사람의 결국의 변화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성의 치유, 죄성의 변화로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대안,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오늘 본문 또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문벌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노력으로 뭔가 알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데 너희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과 제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이게 모든 문제가 자초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게 이게 미스테리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 세상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고 간구하지만 알 수 없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안개 속을 지나가며 안개 속에서 더듬더듬 뭔가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의 구원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할 그 방법을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명쾌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때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각자 다른 생각과 그 다음에 혼란 속에서 우리는 마치 어둠을 걷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정말 사서삼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천자문을 외우고 이렇게 명심보감을 외웠어도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나?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나?
이것에 대한 이 명쾌한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내 자신을 낮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칭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저는 가끔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권위가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한시름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너에게 입혀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로 그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이미 입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이 모든 패키지가 다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사탄도 몰랐던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탄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생명줄이 흐른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어떻게라도 빌라도를 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꼬셔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만 생명의 길이 열린다. 그 십자가 안에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모든 패키지가 다 들어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를 보기에 정말 어떤 이 정도의 십자가라면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뭔지 아냐. 그것은 더욱더 주님을 따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십자가가 더욱더 커지면 잘 가고 있는 거고, 십자가가 줄어지면 너희들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거야.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십자가를 공부해 보니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이 안에 담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때 세상의 지혜는 똥이더라. 어릴 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통받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그 고통받는 예수님 플러스에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답을 나는 여기서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 담긴 그 보화를 우리가 캐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십자가는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정말 잔인하게 찢기고 처절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렇지만 이 마음은 성장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 안에 무엇이 담겨있나? 정말 이 십자가가 내 문제의 해결점인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편한 진실이고 이미 버려버렸지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새롭게, 더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의 길이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속에 악하고 내 마음속에 뽑을 수 없는 이기심의 그 뿌리가 잘렸고,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죄,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들, 이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뒤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버지, 조금 뻔뻔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불편해하는 이 십자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잘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람을 정말 사랑하며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